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 빌립보 교회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지원해 준 그런 교회죠.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착한 교회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 여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죠. 어느 교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해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빌립보 교인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구원.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돈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직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 생활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죽을 때 언젠간 다 죽잖아요. 조만간. 그가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실패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만 잘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떵떵거려도 그 사람 그렇게 살아도 죽을 때 그 사람 지옥 가면은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평생 교회를 댕겼는데도.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을 하자면 뭘까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 지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어쩌다가 안 믿고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착각은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그리고 높은 직분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착각은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헌금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해서. 우리 감사하면은 뭐 밥도 사줄 수 있는 거고, 사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헌금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뭘까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따라해요. 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다른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라 할아버지라도, 아무리 뭐 직분을 크게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말고 이 찬양 안에 귀한 진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은 어디를 가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 분들도 있죠. 시뻘건 불이 활활 타는 그 뜨거운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이 우리 몸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불이 붙었는데 팔딱팔딱 뛰죠. 뜨거워서.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또 어떤 사람은 더러운 구더기가 온몸에 붙어가지고
입으로도 구더기가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뱀들이 온몸을 꽁꽁 묶어서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은 상상하기도 싫은 곳, 사람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감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감옥도 그러죠. 사람 갈 데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세상 감옥이 물론 지옥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끔찍한 지옥에 누가 갑니까? 그런 끔찍한 지옥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영적 불감증에 걸렸죠.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구원에 관심도 없고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그런 데만 관심이 있죠.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나 구원받았으니 아무 걱정 없어 라고 태평한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언급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내가 남은 많이 구원해 놓고 정작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 구원 문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안심해도 될 문제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문제도 아니에요. 어쨌든 구원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뭐냐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마치 우리가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구원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인데 구원을 미완성으로 봐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미완성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구원이 아직 미완성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자칫 잘못 믿었다가는 이거 구원에서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리교 알죠?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알미니안 구원론, 여러분 알미니안 구원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감리교에서 하는 알미니안 구원론과 우리 장로교의 구원론인 바로 예정론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리교 구원론이 어떤 구원론입니까? 이것은 알미니안 구원론인데요. 여러분 잘 듣고 잘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것은 신인협동, 신과 인간이 협동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도 50%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도 50%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구원 얻으려고 애를 써도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신과 인간이 같이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안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자유주의, 알미니안 구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점으로 말하면, 장점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에 대단히 열심히 있어요. 네. 열심히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감리교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와 같은 이 보수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신학, 자유신학, 알미니안 신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으로 변질된 거죠. 이 알미니안 구원론은 성경과 정면 도전하는 비성경적 구원론입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는 이제 구원론이 이제 예정론을 따르죠. 예정론.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늘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 언제부터요? 만세,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서부터 그 사람을 선택을 한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한번 택하고 구원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구원받고야 만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가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의 공로나 노력은 1%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 구원론, 예정론에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리교 알미니안 구원론과 장로교의 구원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에는 여러분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시제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른 시제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라,
그럼 아직 뭐 구원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인가? 예. 나는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이루라. 아직 못 이뤘다는 거죠.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시제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현재 완료형,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죠? 현재 완료형,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완료된 거죠. 현재 완료형, 구원을 얻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칭의의 구원이지요. 칭의의 구원. 자, 두 번째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건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 오늘 본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진행형, 현재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성도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거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죠. 확실한 구원이지만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완성이다 이거죠. 미완성.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는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요? 구원이 처음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이 9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서정. 들어보셨죠? 구원의 서정. 간단하게 여러분 소개를 하면, 첫째는 소명이 있어요. 소명. 소명이 뭡니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콜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성령기, 성령기, 내게 와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조일성, 부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회 가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 때문에 교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교회에 병 고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다 양태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소명 받았냐? 하나님께 너 부름 받았냐 이거죠. 나는 소명 받았어. 하나님에게 난 부름 받고 하나님에게 나온 거야. 소명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게 있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중생을 하십니다. 중생.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중생의 교리를 몰라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말은 갈 수 없다는 말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절대 거듭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으로 이제 회심.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회개시킵니다. 회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를 회개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 울고불고 하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의 변화죠.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서정에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이 자라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게 단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이건 법적 선언이죠. 하나님은 믿고 거듭난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칭의를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적으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양자 삼으십니다. 양자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자,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부터가 중요한데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이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죠?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성화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 믿은 후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 안 치고, 온갖 욕심과 고집불통의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혈기 많은 사람,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믿음이 작은 자가 믿음이 성숙한 자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죠, 성화.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술도 못 끊고, 이 담배도 못 끊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성을 가지고 살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성화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물론 그렇게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본문 전체 말씀도 사실은 구원의 여정, 서정 중인 이 성화를 두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에 힘써서 주님 만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성화가 들돼가지고 다 좋은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런 여인들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아직 성화가 안 되기, 너희가 아직 변화가 덜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런 온전한 정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미성숙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구원의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성화는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알미니안 구원론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 나가니까 이단 구원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잘 알죠? 이단.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단이 된 거예요. 구원파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구원은 따놓은 당산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파들이. 그래서 구원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뭔지 알아요? 하나는 회개가 없고요. 죄 다 용서받았는데 회개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화가 없어요. 구원파의 성화.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회개를 뭐하러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가 없고 성화가 없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거죠. 구원파가. 여러분 박진영이가 요즘 유튜브에서 열심히 가수 박진영이가 성경을 강의를 해요. 목사도 아닌 것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젊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또 많이 빠져요. 도울한테 빠지듯이. 여러분 그러나 이 박진영이가 하는 그 강의는요 구원파 강의입니다. 박진영이 구원파예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조혜련이가 막 성경 강의하는 건 그건 아주 좋아요. 그건 봐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의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군요. 8번째로 구원의 과정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성도를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고난 차량, 무슨 차가 끌고 가죠?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사고난 차량, 견인차가 꽉 붙잡고 끌고 가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흔들리고 또 실수하고 또 미련하게 살 수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택함받은 백성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견인차가 그 견인을 하듯이 굳게 붙잡아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 구원의 서정 중에 단계 중에 9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을 말하며 구원의 전 과정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며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는 이렇게 9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은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처럼 이 9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진행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은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남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화,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것은 다음 주에 시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건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건지, 내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과연 나는 지금 떳떳한 구원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인지 자신의 구원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 내가 구원받았는지 자신의 구원이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